20장 9절부터 19절까지 오늘은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주 대상은 누구냐면 어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줬느냐라고 묻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오늘은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자, 모든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비유에 보면 이제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 또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자, 등장인물을 보면 먼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죠? 여기서 한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을 말하겠죠.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자, 이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 그리고 여기서 농부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 이런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있었다 이렇게 하죠. 자, 이 세를 주었다 말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가 아니고 이 한 사람, 즉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포도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이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기셔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자,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10절에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원의 이 열매의 일부를 이렇게 이제 받기 위해서 세 차례나 종을 보내고 있죠. 종을 보내는데, 자, 10절에는 보면은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고, 11절에 보면은 능욕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보냈고, 세 번째도 상하게 하고 이제 내쫓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세 번 다 이렇게 능욕하고 때리고 내쫓았죠. 자,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선지자들, 이미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모세 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거죠. 너희들 회개하고 빨리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밖에 있죠. 자, 그런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좀 조심하겠죠. 신경을 쓰겠죠. 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답변이 포함된 겁니다. 어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그 답변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농부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은 이 유산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인 목적은 그 아들이 그가 아들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거 다 알면서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 이 포도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들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이제 죽이는 거죠. 자, 이거는 또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계속 차지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그들의 그 악함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말지어다. 그죠? 하거늘. 자, 포도원 주인은 이제 농부들을 심판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보면 이제 와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즉 이거는 이제 심판을 말하겠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하고, 더 멀리 보면은 주 70년,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죠. 자,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외세에 넘겨주겠다. 즉 로마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로마 제국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를 로마에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만 쓰임받아요. 주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란 누구냐?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새 농부, 지금까지 나왔던 농부로 비유하면 새로운 농부,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제자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리더, 그 다음에 더 넓게 보면은 교회,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새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부터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죠.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 시대로 넘어가고 거기에는 12제자 또 그들을 통한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 교회 포도원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17절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이제 시편 118편 22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또 경고하는 말인데요.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건축자들이란 거는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은 이제
배운 자들을 보통 건축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말하냐면 그 시대에 배운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랍비,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그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건축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건축자들을 이제 그들로 이렇게 비유로 하죠. 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게 해주신 거죠. 사실 보면.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건축을 한 게 아니라 돌을 버린 거죠. 이 돌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 그 돌이 히브리어는 에벤입니다. 에벤이고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시편에서 구약은 시편으로 썼으니까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맞아떨어지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아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지도자들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즉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한다는,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시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높이 드시고 가장 잘 보이고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은 누구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 특히 지금 예를 들면 건축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겠다? 깨어지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말은 뭐 굳이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치셔서 심판하고 흩으신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흩어지리라. 야, 이 무서운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죠. 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 제사장들 이분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배우고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시편 118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자기들을 놓고 지금 정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체포해 가가지고 지금 벼르고 있는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여기서 잡아갔다가는 큰일 나죠. 밀란이 일어나고 이 데모를 하고 또 더구나 지금 6월절을 앞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못했지만 이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를 갈겠죠. 두고 보자. 이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마음도 더 커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뒤에 우리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 여러분 이 농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농부들의 잘못은 첫 번째는 이 농부들은 자기 멋대로 포도원을 관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맡기시고 거기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말씀이 있잖아요. 토라가 있잖아요. 율법대로 이 백성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도 않고 주인의 종들이 오면 박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욕이 심한 거예요. 포도원 소출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소출의 일부를 받으러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다 가지려고 하고 그 소출조차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아들을 왜 죽입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도 내 것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두 가지를 크게 잘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 백성들에게 하지만 이 지도자들을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문하고 또 너가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온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포함한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비유로 책망하신 거죠.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 사명대로 너희가 살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리더로 세운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이 성전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고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그걸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가 사명대로 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 오직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는 데만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들을 향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며칠 전부터 우셨죠. 이제 멸망의 날이 올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흩트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은 계시록 말씀으로 말하면 촛대를 이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 나라의 리더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교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면서도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사회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육자와 우리 중직자들은 그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포도원, 즉 영적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이 하나님의 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말씀대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와 또 중직자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리더가 되면은 이제 늘 이런 시험들이 오는 거죠. 사명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이제 이런 권위와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런 이제 예수님의 이런 책망이 그들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에게는 항상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더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 그러겠어요? 기도해야 돼요.